모세 레위기 23장입니다. 33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포한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함께 읽은 초막절로 절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절기는 구원의 서정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안식일이 기본적으로 안식일 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안식의 회복에 있다 하는 것들을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절기 중에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 날 시작해서 한 주간 지켰고, 특별히 다른 절기와 달리 8일째도 지키는 아주 특별한 그런 절기입니다. 7월 15일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또 8일째도 성회로 모여서 안식하는 그런 독특한 절기이죠. 7일 동안은 매일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초막절 내내 가을에 추수한 각종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셨고, 40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하나님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내내 42절에 보면은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모두 다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해야 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서 초막 텐트이죠. 부스입니다.
그 초막에 일주일 동안 모두가 거주하는데 그 이유는 4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는지 돌아보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초막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초막절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는 거예요. 평안한 집을 떠나서 불편한 텐트에 머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회고하고 그 광야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이 광야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어쩌면은 그 교회가 1년에 한두 차례씩 하는 수련회 이런 것들이 그 기능,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우리 애들 하는 수련회도 대부분 호텔에서 하고 펜션에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광야 정신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다 기도원에서 했잖아요. 그죠? 기도원에서 막 불편한 잠자리에서 막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광야 정신이 수련회를 한 번, 두 번 하면 좀 회복되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데서 하면 애들이 안 가죠. 물 없고 이러면 애들이 안 가요. 원 씻으면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한 번씩 좀 그런 광야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수련회를 좀 광야로 나가서 텐트 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초막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시 해보았습니다.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했죠.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렇다면 초막절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인데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초막을 짓지 않잖아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 형식은 성취되고 그래서 형식은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그 절기라는 형식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구원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필요한 적실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그리스도 안에서 초막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십시오. 일단 초막절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7장 1절부터 요한복음 7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쭉 넘어가서 6절 보십시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 명절이 초막절을 말하죠. 앞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뭐 한다고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잘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좀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 서성 정도의 유능함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도에 가서 수도권에 가서 활동해도 되는데 예루살렘이 수도 아닙니까? 유대가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섞이는 자기들의 스승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말을 하죠. 7장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좀 큰 물에서 놀라 그 뜻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섰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입니다. 좀 큰 물로 나가십시오. 유대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때 이제 예수님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초막적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너희들이 말하는 큰 물로 가라. 명절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요. 가라. 나는 명절에 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죠. 그런데 이상한 건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했습니다. 엄밀히 가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엄밀히 가셨다 그래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 나는 가지 않겠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너희들만 올라가라. 그리고 나중에 뭐 했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엄밀히 갔다고요. 가지 않겠다고 한 때는 언제고 아무도 모르게 가신 것은 또 뭡니까 이거? 가지 않는 것은 왜 가지 않는 거죠? 그 제자들이 말하는 의도대로는 가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의도로 가라고 했습니까? 여긴 큰 물이 아닙니다, 스승님. 이 갈릴리에서 놀아야 할 인물이 아닙니다, 스승은. 수도권으로 가소서. 이 지방에서 썩어야 되겠습니까? 수도권으로 가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그런데 뭐 하러는 가시죠? 초막절 때문에는 가세요. 그게 7장 내내의 요한복음 7장 내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한 명절이니까 한 절기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지켜야 하니까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초막절의 주인이시거든요. 모든 절기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절기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의도대로 내 이름을 드러내고 큰 물에서 놀아서 나를 정명하는 용도로는 내 안 가겠다. 너희들 가라. 근데 너희들 몰래 지금 예수님이 가는 것은 초막절의 주인으로서 그 초막절을 지키지만 그 절기의 의미를 모르고 지키고 있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시죠. 엄밀히 가시죠. 그리고는 초막절 내내 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14절 보시면 7장 14절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죠. 가르치십니다. 쭉 이제 가르치신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계속 가르치다가 37절 보십시오. 명절 초막절 명절 내내 제자들 몰래 은밀히 성전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쭉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가르치다가 37절에 명절 끝날,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라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뭐예요? 아까 우리 레위기 23장의 초막절은 특별하게 8일째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초막절 첫날도 안식일이었고 마지막 8일째도 큰 성회 안식일로 모이라고 했거든요. 그 마지막 8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성전에 서서 외쳐 이르시죠. 뭐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큰 물에서 놀려고 온 것이 아니다. 안 간다. 손살에 쳤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엄밀하게 조용히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명절 내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그 서서 외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마시라. 자, 이게 초막절의 성취입니다. 초막절이 뭘 기억하는 절기라고 했죠?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 새기기 위하여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머물면서 온 몸으로 광야의 초막을 체험하는 절기예요. 광야 정신을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몸에 다시 새기는 절기예요. 근데 광야 정신이 뭐냐 하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하고 물입니다. 여러분, 음식과 물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입니다. 물. 그렇죠?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의 필수품 두 가지가 물과 음식인데, 그걸 광야 40년 내내 누가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물을 얻을 수 없는 장소이죠. 그래서 불평했지 않습니까? 광야는 음식을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구할 수 없는 물과 음식을 40년 내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머물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구할 수 없는 물, 내가 공급할 수 없었던 음식을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 것을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앙에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의 초막절 일주일 내내 유대인들이 행했던 의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제사장을 앞세우고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행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도착하면 금주전자의 그 대제사장이 연못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대제사장을 선두에 세우고 성전으로 돌아와 그 실로암 못에서 금주전자에 담은 물을 성전 제단에 이렇게 붓죠. 성전 번제단에 붓습니다. 그 부을 때 모든 백성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낭독하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질렀죠. 이사야서 12장 13절 말씀을 그들이 노래로 불렀는데요. 내용이 이렇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이사야 12장 13절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감격의 환성을 질렀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초막절이 되면 이 의식을 행한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불을 피우는 의식도 있습니다. 그건 뭐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설명을 안 드릴 것인데, 이걸 우리 헌주식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헌화식이라고 했는데요. 초막절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이 헌주식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담아 성전의 번제당에 부을 때 구원의 우물을
감격 가운데 노래로 그들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감사했던 그런 절기이죠. 근데 수백 년 동안 이 이사야 12장 13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노래를 불렀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 번제단에 부을 때 구원의 기쁨을 노래로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프레이드란 말이죠.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듯이 그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이 초막절은 기쁨의 물을 구원의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길어서 주신 그런 날이다. 그 광야 40년을 우리 조상을 그렇게 인도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또 기원하면서 지켰던 절기라 말이죠. 근데 그걸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자, 광야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는 뭘 가리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274페이지.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만나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는 뭐죠? 그들을 따르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그 물은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수였죠. 그렇죠? 근데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 그 반석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반석의 생수로 마시게 한 것은 뭘 내다보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주신다는 것을 내다보는 은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돌아보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을 주셨다. 그 신령한 음식도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장 보면은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죠. 그렇죠? 신령한 음료도 뭐라고요?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수인데 그 반석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내내 만나와 생수로 그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내다보는 은혜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만나 주는 것, 내가 이 생수를 주는 것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을 내다보는 행위이다. 지금은 이 광야에서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너희들을 먹이지만 장차 뭐예요? 하늘에서 내 아들을 주어서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지금은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주어서 너희들을 마시게 하지만 장차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 너희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매일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걸 돌아보는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에서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렇죠? 그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다시 와 번제단에 부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사야 12장 13절 말씀을 노래로 부르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죠? 이 구원의 우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그 물을 주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죠? 그리고 그 오순절과 그리고 속죄일과 또 오늘 이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기를 성취하러 오신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이 몰라봤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몰랐고, 무교절을 지키면서도 몰랐고, 오순절을 지키면서도 몰랐고, 수장절 곧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몰랐어요. 그들은 오히려 유월절의 주인 되시고 초막절의 주인 되신 반석에서 터져 나오신 그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 예수님이 명절에 은밀하게 오셔서 초막절 내내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초막절에 주인으로 보내셨다. 그게 뭐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뭐 하듯이요? 너희들 조상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수를 마셨듯이 내가 반석인데 생수를 주려고 왔다. 그리고 그 생수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갈 것이다. 내게로 오라. 마셔라는 것입니다. 마셔라. 그들은 초막절 퍼레이드를 하면서 열광하고 있죠. 박수치고 있죠. 환호하고 있죠. 그런다고 그들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것도 아니죠. 이사야 12장 13절을 노래로 부르면서 열광하고 있지만 돌았으면 뭐예요? 다시 종교적인 허무감에 빠져서 또 다른 것들을 열성적으로 추구해야지 겨우 그때 갈증을 모면한다고 느끼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죠. 절기를 수백 년 지키면서도 여전히 목마르고 있는, 여전히 갈증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명절 끝날 성전 가운데 서서 외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초막절의 주인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초막절이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흥분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르쳤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그 무지한 백성들 앞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수가 뭐라고 하죠? 다시 요한복음 7장 가보십시오. 초막절 하면 생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나와 생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다시 7장 39절 보십시오.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가 뭐죠?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수님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초막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생수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순절도 성령을 보내는 것을 내다보는 절기였고, 초막절은요 그 성령의 주인 되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장본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절기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지금은 이제 초막절이죠. 매일매일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오순절이고 초막절인데,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시는 생수란 말이에요. 이 생수를 마셔야지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광야를 이중적인 모티브로 사용하는, 이중적인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가나안도 그래요. 그 신앙생활을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광야 생활이라고 표현하죠. 그 장차갈 천국을 가나안 땅으로 묘사하잖아요. 가나안 땅도 두 가지 표상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장차 입성해야 하는 천국의 이미지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할 때는 광야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무엇을 표상한다고? 가나안이요? 천국 입성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때는 광야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인생의 그 걸음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아요.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가장 필요하죠. 물을 마시지 못하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을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신앙의 여정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광야의 여정과 흡사하다고요. 물을 마셔야 갈 수 있는데 그 물이 뭐예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광야를 못 지나가는 거예요. 군대 가면 행군하지 않습니까? 그 행군할 때 물이 없으면은 행군을 못 합니다. 목이 많이 마르면 논두렁에 있는 물도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광야를 제대로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생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이걸 구하지 않고 또 그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 힘으로 그 사막길과 같은 광야를 기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이 마른 채. 죽죠.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요, 목이 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다시 38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또 39절도 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의 생수를 마십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계십니까? 믿는 것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생수의 맛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내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령의 생수가 무엇인지,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신비주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은사주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회에 오면은 시원한 성령의 생수 줄게 하는 이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십시오.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인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반석의 생수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먹을 것과 생수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 가서 막 미친 듯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을 매일매일 광야로 만드셔야 돼요. 생수를 마시고 싶다면. 그래서 일주일 내내 초막을 짓고 거기 가서 살라고 한 거예요. 몸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에 사시지 않지만 광야에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신을 광야로 만드셔야지 생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힘으로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광야에서는. 그게 뭐죠? 우리를 광야로 돌려보내는 게 뭐죠? 내 힘으로 안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 정신으로 사는 게 광야예요. 우리에게 돈이 있잖아요, 그죠? 돈이 있는데 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배가 부르면 먹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물이 많이 있으면 마실 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현대 교인들이 성령의 진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목이 마르다고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돌아가야 한다니까요. 생수를 경험하려면. 건강해도 아픈 사람처럼, 돈이 있어도 한 푼도 없는 거지처럼 자기를 인식하셔야 돼요. 거지가 구걸하듯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걸해야 돼요. 거지는 하루하루 구걸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거지가 구걸할 때 도와주셔도 되고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루를 동냥하지 못하면 못 먹잖아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푸터코스,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고 그게 천국으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거든요. 우린 너무 배가 불러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간절히 안 구한다니까요. 거지가 쿡을 하듯이 하나님께 참된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마실 물이 없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자,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근데 목이 안 마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께 안 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 그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이게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절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주는 규례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안주하고 살아갈 때 1년에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초막처럼 광야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지만 광야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거죠. 여러분, 불타는 광야길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물을 마시지 못해서 광야길을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갑니다. 또 한 사람은 똑같은 광야길을 가는데 군데군데 물샘 12를 만나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생기 넘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의 특징이 뭐예요? 초막에 머물지만 즐거워하라고 한 것이죠. 첫날부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뭐예요? 초막이에요. 초막. 즐거워할 수 없는 초막이지만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먹게 하는 음식이 있고 마시게 하는 물이 있기 때문에 초막이지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참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초막을 만들지 않았어 그래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광야 정신을 갖지 않았어 그래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풍족해서 기쁨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풍족하지 않았는데 넘치는 신앙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눈물도 많았고 기쁨도 많았습니다. 감격도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피할 수 없는 좋은 환경이죠. 근데 피할 수 없는 메마름입니다. 지금은. 초막절의 정신은 광야 정신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초막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광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은혜를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받았던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순례하는 나그네가 꼭 마셔야 하는 생수,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생수. 그건 뭐죠? 목마른 자가 구하는 생수이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로 목마르게 해야 됩니다. 진리로. 찬송가 183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